같은 사건을 기록한 두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모두 기록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얘기들과 또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내용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어떤 말씀이 오가면서 오병이어가 진행됐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적 평화통일 토비세를 맞아서 오병이어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이 사진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물론 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물론 20여 년이 넘었으니까 저 사진은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첫날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마지막 모든 순서를 마감하는 축도를 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축도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축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워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그때 참여했던 성도분이 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크게 뽑아서 액자로 저에게 벌써 20여 년 전에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뭐 감사하게 받았는데 오히려 저걸 제가 제 방에 걸어두고 두고두고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무언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께서 처음 아마 결혼하신 그날의 사진이든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때 아마 저런 사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 바꿔주세요. 예.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첫날에 내 결심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나는 어떤 목사로 살려고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로 5년, 10년, 15년, 20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 사진을 저희 방에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야, 내가 아니구나 라든지 지금의 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많이 작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저 자신을 다잡게 해주고 제가 혹시 마음을 잃거나 길을 잃을 때 저를 돌이키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적 평화통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주책 없이 처음부터 제 사진을 드린 이유는 우리 사랑광주리와 복음적 평화통일을 우리 사랑의 교회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돌아보아야 될 뭔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무엇일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오병이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사랑광주리라는 이름이 이제 3년, 4년째 쓰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랑바구니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바구니는 작은 거, 광주리는 큰 겁니다. 아무리 해도 바구니로 부른 사람은 바구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목사님의 그 평상시 아주 글로벌한 감각에 의하면 사랑 광주리 같은 그런 시골틱한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걸 아셨는지 사랑 광주리로 하자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내가 보리떡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오병이어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 나눠진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을 담았던 것이 광줄인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광줄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적 평화통일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적 평화통일의 비전을 위해 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나 사랑광주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수없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랑광주리 후원 커뮤니티 모임을 할 때마다 오병이어를 늘 얘기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마치 목회 사역도 오병이어의 그 메시지와 교훈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요즘은 이해됩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한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명과 명령과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는 무엇을 실수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명이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혹시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함정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강조할수록 자칫하면 오병이어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점심이었습니다.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아이에게 혹은 그보다 더 어린아이에게 점심을 줄 때 아마 뭐 짜장면 곱빼기에 뭐 탕수육 소짜 뭐 이렇게 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가 먹을 만한 분량을 주었겠죠. 그러면 아무리 보리떡이 5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조그만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분량으로도 작고 이런 오병이어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보통 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남자들만을 숫자로 세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 토비세에도 한 절반은 빠져야 됩니다, 숫자 셀 때. 그러니 우리가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먹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될 만큼 엄청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에 비해서 그것이 시작된 오병이어는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비유들이 곧잘 있죠. 겨자씨 비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다. 그런데 이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도 와서 둥지를 짓고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이는 그 큰 겨자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엄청 최소한 수박만한 그런 씨앗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작은 보일락말락한 그런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 평화통일, 솔직히 여러분 요즘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장님 기도하실 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평화와 협력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래도 남북 관계가 좀 풀릴 거라고 예상도 하고, 또 뭔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물꼬가 트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점점 더 다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 관심도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흥미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통일에 관해서
유독 사랑의 교회만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4대 비전의 하나로, 우리 교회가 꼭 이루어야 될 비전의 하나로, 사명의 하나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참 특이하고 특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광주리에 10,000원, 20,000원, 혹은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1,000원씩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5,500여 명쯤 되십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마음에 감동일 때 하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6,000명은 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을 놓고 보면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 이 12억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어린이든지 혹은 북한 주민이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은 어떻게 보면 그 해야 될 일에 비해서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통일 비용을 계산했더니 수천조가 들어간다는데, 수천조에 비해서 1년에 12억 모아서 언제 수천조까지 가겠습니까?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비영이어 사건에 이미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2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돈 2천만 원이 지금 당장 어디 있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빈들에서 2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자기들 볼 때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근데 오늘날 계산해 보면 우리가 특세 때 이렇게 떡 같은 거 선물해 드리는 거 보면 대충 얼추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굶주린 사람들의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마 저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았던 방책이 빨리 이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교 좀 빨리 짧게 하시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을 아마 제자들이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 지금 200데나리온 2천만 원으로 사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가 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가 점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시는 거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론을 대체 몇 천억을 내야지만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일개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교회가 크다고 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가서 론을 얻어올까요? 융자를 할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만여 명 사람 중에 어린아이 하나만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어떤 신신학자들은 어른들이 다 숨겼다, 자기네 거는 다 숨겼다가 어린애가 이 내놓는 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자기들 점심을 다 내놓고 나니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참 상상치고는 그렇죠. 대체 숨긴 거 어디다 숨기겠어요? 그 5천 명이 다. 이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기적 자체를 부인할 때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죠.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떡 5덩이하고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뭐냐고 말할 때 후원자 5천 명입니다. 저는 이제
만여 명까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뒤에 덧붙여요. 꼭 저 같습니다. 꼭 우리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끝이면 되는데 그러나, 꼭 붙여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물어보셔봤자 우리 이건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만 하겠다라고 해서 시키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시키고, 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예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를 아시고 계획도 능력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물러섭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껏 한다는들 이건데 이거 가지고 대체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아유, 이걸로는 세 발에 핍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단지 복음적 평화통일 이 사명만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목사도 아니고 한 작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도 저는 오병이어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무언가를 맡기시는 게 아니다. 사랑의 교회 정도라면 이 정도는 할 거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병이어 이 사건에 담긴 이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의 크기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친히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아시고 단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또 그래도 복음적 평화 통일의 문이나 혹은 통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일이 막 나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오병의 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막혔을 때나 열렸을 때나 이보다 더 심하게 막힐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무언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맡기시는 주님 앞에 늘 묻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오병이라는 아주 하찮은 것밖에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관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이,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할 것도 없이, 어차피 일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님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정신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하찮은 오병이 같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사랑광주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해서 맡기신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 진정한 오병이어의 불쏘시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이 오병이어에 담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이 비전이 우리 사랑의 교회 주신 사명이여 비전이라면 저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자세로 감당하겠사오니 친히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크기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